안녕하세요. 민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주님의 70일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의 그 네이션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완전히 상하시는 약속을 70일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0일회 중에서 69일회가 2000년 전에 완성되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쫓겨났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를 방황한 지 2000년 만인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된 나라가 또 어디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1948년에 많은 나라가 독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동안 영국 대영장국의 식민지, 그 다음에 프랑스 식민지, 독일의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를 다 해방시키고 새로운 글로벌리즘이 시작된 것이 바로 1945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서부터 우리 해방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기념하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는 많은 나라가 독립이 돼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직시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제국시대가 끝나고 글로벌리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역시 그것은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끝날 때의 마지막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 우리는 아직도 로마 제국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흐름인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아는 것은 우리 현대를 진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한국처럼 역동의 시대를 많이 지나온 우리 한민족에는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세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한국의 정세, 아시아 정세, 그리고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단을 정확히 할 때 우리가 그 진단에 근거한 전략을 만약에 국가적으로 세운다면 굉장히 현명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다니엘서에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사책인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 미리 쓰여진 역사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바산 골란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됐을 때 정복했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경에 쓰여진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점칠 필요가 없고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성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그 70일의 신상을 제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70일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역사가 로마 제국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지금 느부갓네살서부터 로마 때까지는 별로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역사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빌론의 역사, 금의 역사입니다. 바빌론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바빌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페르시아가 왔습니다.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얼마나 지배를 했습니까? 근데 바빌론과 페르시아는 사실 동방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빌론 때는 지금 현재 어디죠? 지금 이락 있는 곳이죠. 그때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때 BC 600년 전입니다. 그때 바빌론이 그래서 이제는 누구한테 침략을 당했습니까? 페르시아한테 졌어요. 또 페르시아는요, 한 300년 있다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그리스한테 당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영화가 무엇이죠? 바로 300인이란 영화죠. 그때 페르시아는 너무나 위대한 엠파이어. 정말 전 세계를 다 지배했죠. 바빌론 때도 그 너무나 위대한 엠파이어 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바빌론의 제국의 그 지역구가 몇 개였죠? 127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들이 이미 2500년 전에 통역관들이 있어요.
209에 대한 지역적 통역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127개국에 대한 대신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파티를 하는데 와인을 종류대로 하고 그들에게는 대리석이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실버, 금으로 장식한 모자이크 궁전에서 금으로 된 소파에 앉아서 파티를 즐기고 각자 기호에 맞는 와인을 제공하는 그런 위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퇴보하고 있어요. 바빌론 때는 위대한 금의 문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는 조금 약해져서 은혜 문화예요. 그래서 영광이 약간 사라졌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때도 얼마나 그 지금 이란이죠. 페르전 엄파이어가 얼마나 위대했냐면 페르전 엄파이어가 지금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오스만 제국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최근까지 있었죠. 1900년 초까지요. 그다음에 그 페르전 문화가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지금 누구죠? 그 알렉산더에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쉽게 무너지고 이제 네 나라로 나누어져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물론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만든 이름이지만 어쨌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약간 주석을 붙였는데요. 지금 그 6절부터 보시죠. 7이레와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게 바로 주님이시죠. 69이레 때 그때 장차 한왕 디도 황제가 나와서 그 백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미 일어났죠. AD 70년에 그의 맞으면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땅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래서 디도는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은 이때 황폐해져서 1948년까지 너무나 황폐했어요. 1948년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을 1800년경에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막 트웨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막 트웨인의 그 소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갈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사람은 한 명도 살지 않으며 완전히 광야이며 한 그루의 나무도 없으며 물도 없고 아무것도 황해 짐승도 살 수 없는 광야가 1800년대 후반의 예루살렘이었어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1800년 동안 황폐를 거룩한 예루살렘 땅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48년서부터. 물론 그전에도 전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알리아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제3 로마 세력이 한 일에 마지막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의 절반 즉 3년 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AD 40년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대 디도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뭐를 끌고 갔죠? 그 지성소와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그 제사 기구를 다 끌고 갔습니다. 그게 지금 개선문에도 이게 릴리프로 조각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디도 황제가 이 모든 재물을 제기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금의 한 조각도 안 남은 후에 그리고 나서 모든 제기가 다 흩어져 없어지고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즉 그때서부터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속죄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죄가 어떻게 되죠? 사하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AD 40년에서 43년 전에 그들의 속죄를 하고 죄를 대속하고 죽었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사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69일회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을 몰랐기 때문에 왕의 방문을 몰랐기 때문에
왕의 방문을 모른 자에게 이르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사를 바치는 속죄제를,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속죄제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성전 자리가 이제는 확보가 되고 이제는 그 옆에 짓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 필요한 모든 제사, 모든 기물이 준비가 되고 제사장이 준비가 되면 특히 이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붉은 암소 하이파가 필요해요. 하이파를 이제는 제사로 드려서 각을 떠서 태워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즉 염키포라고 하죠. 염키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가 없어요. 가장 큰 성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붉은 암소가 없는데 지난 2022년 12월 달에 붉은 암소 3마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달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붉은 그 소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약궤는 없지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뭐만 지면 돼요? 성전을 지면 되는데 성전은 사실은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Temple of God is just one. 그 템플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템플이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지고 AD 70년도에 부서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속죄제를 못 띄운 것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시작하기 직전인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하이파, 즉 붉은 송아지가 이제 발견되어서 3마리가 작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굉장히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때 이제 지금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6절과 7절 그가 예루살렘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즉 제3 로마 세력이죠. 한 일에 마지막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어서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떨어질 때가 가까이 왔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Jacob's trouble, 야곱이 지나는 7년 환란 동안에 주님께서 어떤 기획을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6월절 즉 죄가 넘어가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기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는 recipient,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에게 메시아가 이미 왔다. 제사가 끝났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때 약속으로 받은 그분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못 해석하면 애매한 생사람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하신 약속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집니다. 큰 시대로 말하면. 물론 구약을 받기 전엔 어떤 시대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공부에 들어가겠지만은 일단은 이제는 세 가지를 나누면 아브라함 시대는 약속의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새로 완 시대죠 그때.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뭐냐면 이제 구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샘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율법도 너무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fulfill.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그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은 누굽니까? 죄가 흠 없는 사람만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러 오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에 화목제, 속죄제를 우리에서 대신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7년 환란이 마지막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주어진 약속인데 그때가 언제냐? 아직도 로마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 다리에 보면 하나님 나라 도래를 기다림, 그레코 로만 글로벌리즘 컬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하시는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 이거는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피의 약속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현재로서 전체적인 우리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개입하셔서 계속하시게 한 그 위대한 주님의 개입 역사에 마지막 사건 이제 개입 역사가 개입을 이제 마무리 지는 그 사건이 바로 7년 환란 7년째 70번째 그 준 것입니다. 그 70번 70th week에 야곱의 죄가 corporate 국가적인 다 민족적인 죄가 사여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에는 동성연애 천국입니다. 넘버 원. 넘버 투, 모든 사람이 이미 Orthodox Jew,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15%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5%안 됩니다. 가장 세큘러의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irrevocable contract,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랩처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대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서 이방인이 이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주, 즉 7년 환란, 우리가 물론 7년인데 환란이라고 하냐면 야곱의 트러블, 야곱이 고난을 당해서 야곱의 고난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7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천년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것을 지금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았어요? 다니엘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죄 없게 하는 일, 야곱의 죄를 없게 하는 70일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70일의 마지막 7일은 어떠냐면 마지막에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속죄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속죄를 해야 돼.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Temple of God. 그게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지성소의 자리가 발견됐어요. 그게 지금 현재 있는 Dome of Rock, 그 옆에서 약 600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를 지난 벌써 30년 전에 가고요. 또 한 20년 전에 10년마다 한 번씩 갔네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미 사이트가 이미 아이덴티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냐면 지금 현재 지성소 자리는 됐는데 외곽은 이방인한테 주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거긴 지금 Dome of Rock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자리가. 그래서 지금 성소 뜰을 공유하는 거죠, 서로.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핫스타일한 엄청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평화 조약을 맺으리라고 봅니다. 그 평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약 9절에 보면 그 일의 절반 3년 반째의 제사, 즉 속죄제와 예물, 하나님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멸망에 가증한 곳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증한 것이 서게 됩니다. 이 일이 옛날에 있었죠. 안티파스라고. 그게 바로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 그때 메카비가 지금 리볼트를 해서 메카비 세대가
한번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의 일이죠. 그 똑같은 레플리카, 이제 그게 그 예고편인데 그것이 또 한번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정해진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해서 일어난 그 누군지 모르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퍼부으시게 됩니다. 이것을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게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또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이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아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제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때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는 금 신상을 보고 은 신상을 보고 동을 보고 철을 보면 아직도 이게 로마 시대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마지막에는 달이 두 개죠. 그래서 로마가 두 개로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는 이미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가지 발가락이 있죠. 이 10가지 발가락의 세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때를 알 수 있는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으면서 다시 제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계약되는 시간이 되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지극히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전번의 시간에 나눈 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되고 그때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이지만 그때 은혜회가 선포되어서 이제는 그 역사가 지난 1948년서부터 67년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무엇을 회복했죠? 바산 곤란을 회복했습니다. 1967년에 그래서 그 아키파이드 테리토리가 된 것을 트럼프가 1991년에 2019년에 이스라엘의 영토로 퍼머넌트 영토로 회복시켜준 것이 3,500년 만의 일이라고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때가 어때입니까? 두 다리에 발가락 10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두 다리는 무엇입니까? 즉 무엇이요? 종교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가인과 아벨, 하나님을 믿는 제사와 종교에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옵니까? 어둠과 빛 두 가지예요. 나누기가 시작됩니다. 이 나누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다가간 영존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한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시스템에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우리를 복종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역사를 보건대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2000년 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산 곤란의 회복입니다. 바산 곤란은 뭐라 해서 아모리 족속이 관영했을 때 바산 곤란이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때가 모세의 때죠.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산 곤란 고원이 1967년에 확보돼서 2019년에 다시 이스라엘 영토로 귀속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며 이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치를 잘 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즉 왜 오셨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야곱의 죄를 없게 하시고 마침내 이제 땅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한 때가 사실은 2000년입니다.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그 2000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개입하신 위대한 사건, 구세주가 오신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공부하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역사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 그 완벽한 세상에 파괴가 있었다. 왜? 하나님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쫓겨났다. 그래서 그 반역된 세상 위에 파괴된 세상 위에 주님이 1장 2절에 개입하셨다. 그래서 1장 개입하신 주님이 이제 나누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도 공존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무엇을 나누셨냐? 이제는 종교와 뭐를 나누셨어요? 피의 제사를 나누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담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약속이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피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귀를 한테 동조한 그 엄청난 죄악을 사할 유일한 길은 완벽히 죄 없는 어린 양의 핏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실 그 사건에 대한 예표이다. 그 예표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미 이 지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방의 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70일에 70번째 일회가 시작된다.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에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느부갓네살, 즉 언제? 바빌론 시대에 끌려갔어요. BC 570년 전경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예언한 사건이 로마 시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되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골란 하이트가 회복되고 2019년과 18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 캐피탈로 수도로 3,000년 만에 3,5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이건 묵과할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3,500년 만에 자기 수도를 확립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없애려고 바빌론이 출하했어요. 페르시아가 출하했어요. 그리스가 출하했어요. 로마가 출하했어요. 나폴레온이 출하했어요. 누가 출하를 다 해도 그 다음에 히틀러가 다 말살시키려고 해도 그거 다 죽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의 계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계약을 믿을 때 생기는 우리가 회복되는 리딤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레퍼런스된 주님의 말씀을 갖고 다시 공부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아버지께 가는 길을 확인하고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영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감사합니다. 보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종교에 대한 그 엠파이어들의 역사를 잠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